할렐루야.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 길기도 하지만 해석이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지상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의 영안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에는 칠흑같이 어둡고 음습한 공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 스월 혹은 구덩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공간이라는 곳입니다. 이 공간 속에서 당대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를 부리며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여러 왕들이 다 죽어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음산한 공간에 세상의 마지막 패권자였던 애굽의 바로 왕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에 있습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바로 왕이 지옥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것도 아닌 영원한 형벌이 집행되는 지옥의 한 복판입니다. 절망과 비명만 가득해야 할 그 수월에서, 그 지옥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위로입니다. 아하, 나만 망한 게 아니구나. 나만 지옥에 온 게 아니구나. 저 대단하던 아수르 왕도, 그 강성하던 엘람의 용사들도 다 나처럼 비참하게 이 지옥에 처박혀 있구나라고 안도하면서 악인들의 처절하고 부끄러워하는 위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의 파멸을 보며 자신의 죄와 실패를 정당화하는 서글픈 가짜 위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난해하고 소름 끼치는 지옥의 풍경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수월에서 펼쳐진 이 기가 막힌 위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강력한 경고와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는 세상의 힘과 교만은 결국 허무한 파멸로 끝난다는 사실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열방들의 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그리고 애굽까지 이 나라들은 당대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본문에 이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루다.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또 무자비한 폭력으로 온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나라들이고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이 영원한 줄 알았고 그 힘으로 이웃 나라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조롱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 양 교만을 떨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대단했던 그 기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로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살아생전에는 세상을 정복하겠다며 휘두르던 그 칼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세계 수월에서는요, 백골의 시체로 비참하게 누워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워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할례는 단순한 신체적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한 표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화려한 왕관을 썼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끝은 결국 수치스러운 멸망과 영원한 지옥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명확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유함, 하늘과 관계없는 돈과 권력의 힘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세상 앞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쌓아 올린 바벨탑은 결국 수월로 내려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힘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보다 믿음을, 권력보다 순종을, 교만보다 겸손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낮은 곳에 살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수월의 위로가 아닌 천국의 위로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31절인데요. 애굽의 바로왕이 멸망해서 수월에 내려갔을 때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아수르 왕 또 엘람의 왕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위로를 받는다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위로는 진정한 평안이나 기쁨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파멸을 보면서 자신의 죄와 실패를 정당화하는 부끄럽고 서글픈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수월의 위로를 주고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 김 집사도 저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나 정도면 양반이지 않나? 교회 중직자라는 분도 저렇게 거짓말하고 죄짓고 사는데 나처럼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넘어짐과 실족함을 보면서 나의 영적 게으름과 타락에 대해 합리화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짜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올의 위로라는 것이죠. 바로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탄은 우리 영적 양심을 무디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도 신앙이 엉망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도 많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비교는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더 깊이 빠지게 하는 거짓 위로라는 사실이죠. 이런 위로는 해줘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위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천국의 위로라는 거예요. 천국의 위로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돈과 권력을 쫓아 불의를 행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있구나.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소망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성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절망 중에 또 어떤 지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도 저 권사님처럼 기도할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천국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또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권사님, 이곳에서 다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권사님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었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나도 이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집사님, 저도 그래요. 그렇게 서로 대화하며 부둥켜 안고 기쁨과 행복의 눈물 흘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천국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누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있는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범죄와 타락을 정당해주는 수월의 위로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며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천국의 위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써 수월의 가짜 위로가 아니라 천국의 위로를 만들고 전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과 패권 뒤에 감추어진 수월의 어둡고 비참한 파멸을 환상으로 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그 막강한 군사력, 세상 성공의 왕관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수월의 깊은 구덩이에 처박힐 안개와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돈보다 믿음을, 권력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참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넘어짐을 보며 안도하는 부끄러운 수월의 위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일지라도 묵묵히 정직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낙심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천국의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저 영원한 천국 문 앞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기쁨으로 서로 부둥키 안고 영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